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또 부조들의 행로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이야기 같지만 부조들의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의 하늘 가는 길의 안내서가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오늘의 다뤄야 될 내용의 분량이 좀 많지만 하나님께서 잘 요약해 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주장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21장 요셉과 그의 형제들인데요. 일단은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년의 풍년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요셉은 창고를 짓고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잘 거두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대로 7년의 흉작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창고문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그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면서도 애굽의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되게 만들어서. 근데 이웃 나라에까지도 그 기근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모두가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많이 저축이 된 거죠. 정책으로 본다면 미래를 알지 못하고서야 이런 정책을 펼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대비하는 정책을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요셉이 뛰어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요셉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영감을 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대비를 할 수 있었겠어요? 저희도 살아가면서 사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고 앞을 예측해 보겠다고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또 국제적인 정세와 흐름들을 파악하면서 경제 동향도 잘 살피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까지도 그 기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야곱의 10 아들이 베냐민만 남고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요셉과 만나고 요셉은 꿈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이 없는 것을 보면서 '혹시 베냐민이 나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 아니냐?" 그렇게 억지를 좀 부려보고 그랬더니 본인들의 정체를 쭉 설명을 하는 걸 듣고 나서 "그래? 그러면 형제가 하나 더 있다고 하니 그를 한번 데리고 와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파악해 나가는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 근데 이 형제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제 곡에 갇히게 되고 3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이제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쪼끔 빨리 넘어가면 그대로 두다가는 인제 뭐 야곱과 베냐민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처음에 그렇게 요구했다가 한 사람만 남고 9 사람이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인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양식을 당연히 주었고 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돈 그 은전이 담겨 있는 주머니를 곡식과 함께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공짜로 준 거예요. 가다가 그걸 알게 되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건이 올무가 돼서 나중에 화를 당하게 될 것인지. 이제 여러분 그럴 때가 진짜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복일까 아니면 이게 화가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입겠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저는 화든 축복이든 어느 쪽으로든 글쎄요. 판단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사실 이게 그 돈을 당연히 내고 받아야 될 곡식인데
식량은 받았으면서 돈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화냐 축복이냐가 아니라 혹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한 걸 수 있으니까 이건 돌려주자.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살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다시 받았으니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냐 화냐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당연히 지불해야 될 대가인데 이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으니 '다음번에 만나면 이걸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 생각하면 될 일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인간이 뭘 우리를 오해를 하건 어떻게 그걸로 벌을 주거나 우리가 또 손해를 입게 된다 할지라도 요셉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도 당당했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황들을 다 설명했고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야 된다. 애굽을 다시 다녀오겠다. 야곱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애굽의 실무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잔뜩 싸주면서 그러면 베냐민을 한번 데려가 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안 그러고선 모두가 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요. 처음에 르우벤이 장담을 했거든요. 베냐민 데려갔다가 못 데려오면 내 아들을 죽이시라고. 근데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급한 르우벤이 장자인데 마음은 좀 약해 가지고 요셉을 팔지 못하도록 막아준 것은 참 좋은 마음이었는데 장자로서의 이제 어떤 그릇 됨됨이는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서 가지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갈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허가를 하죠. 훗날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시잖아요. 뭐 물론 유다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리스도의 태가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갔고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확인합니다. 감정이입을 해 보면 요셉이 그 순간 감정을 그 정도로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그리고 그 큰 나라의 총리로서 살아온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훈련이 되었는가 이것을 알 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때 나이를 한 17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나이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0 세라고. 그래서 대략 한 13년 정도가 흐른 거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한 10년 정도 노예 생활했고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2 년이 더 지났으니까 그렇다면 대략 볼 때 10년 정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 1 년쯤 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2년 정도 후에 꿈을 해몽하면서 인제 총리가 됐다. 대략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인제 풍년이 7 년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지 그리고 이제 흉년이 또 시작이 돼서 흉년이 시작되고 몇 년 정도가 지났을까 한 7 년을 다 지났다고 본다면 그때 인제 대략 요셉의 나이가 한 44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0 세에 이제 총리가 되었고 7 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7 년의 그 흉작이 됐으니까 14 년 그러면 한 40대 요 정도 됐을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그래서 여기 표현에 있잖아요. 알아보질 못합니다. 10 명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본인들이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 때 풋내기, 어린아이 그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감정을 딱 붙잡고 있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혼자 가서 실컷 울어요. 울고 나와서 다시 이야기. 그래서 요셉 집에 초청해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특별히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고 시기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게끔 하면서 은잔 베냐민 짐에다가 숨기잖아요. 그리고 인제 청지기가 달려와 가지고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가져간 거 아니냐? 배은망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리가 없고 만약에 은잔이 나오면 종이 되고 죽겠다." 이제 그랬는데 인제 베냐민한테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끌려가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차라리 종이 되고 죽어도 내가 죽고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지나간 시간 요셉을 팔았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요셉이 다 발견하고 이제 요셉은 만족했죠. 그리고 본인의 정체를 이제 밝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팔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로 나를 미리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하면서, 이것은 이제 메시아를 표상하는 거죠. 요셉은 철저하게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아버지께 이걸 알려드리고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형제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인제 아버지께 이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도록 인제 지시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뭐 당장 야곱이 가서 요셉을 보고 싶죠. 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명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요셉과 야곱이 상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어요. 그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 그 요셉을 잃고 지내왔던 그 긴 시간들, 야곱의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응어리로, 인생의 고뇌의 또 고통의 응어리로 남아 있었겠어요. 그것을 이제 풀어내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요셉을 만나면서,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했고 요셉 덕분에 또 고센 땅, 이곳은 이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땅, 그 고센 땅에서 17 년을 더 여생을 살면서 너무나 행복한 여생을 살고 요셉의 품에서 임종을 맞죠. 결론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살아왔던 시간들은 참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나고, 그리고 임종 시에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만 하고 싶었는데 예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 지파의 미래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고 유다에게로 그것이 넘어가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은 좀 뭐 제일 먼저 주장했으니까 요셉을 팔도록 가장 좀 작은 지파가 되고, 레위 족속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훗날 배도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께 충성을 보였던 그 모습 덕분에 나중에 이제 성직을 받게 되죠. 레위 족속은 성전을 관리하는 성직을 받게 되고, 르우벤이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12 지파가 11 지파가 되는 건데, 그 권한을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의 직분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아들이 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머지 12 지파의 중에서 한 부분을 얻게 돼요. 요셉의 두 아들이 다 그 땅을 얻게 되죠. 이런 예언들이 쭉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이 챕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 지파의 또 대표인 12 아들,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 야곱, 그들의 생애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히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성향과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지만은 그것을 성경에 고스란히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의 기록은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승자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뭐 인간의 역사 기록인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대로, 또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지 못한 대로 있는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 지파,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죄된 모습을 그대로 다 적어 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말이에요. 에녹 같은 사람,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기록만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아 하늘에 못 가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유다 같은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야곱 같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도무지 의로운 모습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끝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삶을 마감을 한단 말이죠. 특별히 야곱 같은 사람, 자기의 선택 때문에 일평생이 괴로웠는데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챕터의 주인공인 요셉.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팔려가고 억울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요셉. 뭐 하나 허투루 볼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이 됩니다.